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1절부터 전체로 18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3절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올해 마지막 이제 52주 마지막 주 주일인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인사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오른손으로 이렇게 자기 어깨를 톡톡톡 치시면서 아무개야 수고 많았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개야 수고 많았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압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놓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잘했다, 온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우리가 얼마나 바둥거리면서 왔는지 적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위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밤에 자다가 깨면 바로 화장실 갔다 자면 되는데 그렇게 안 자고 핸드폰을 본다는 거예요. 간밤에 무슨 일이 없나, 간밤에 별일 없나 기사를 한번 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간밤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 땅에서 혹시 불안한 일, 또 염려되는 일, 우려했고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어쩌면 참 연말을 맞이하면서 참 불안한 시대를 또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때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없나? 어떻게 일은 잘 되고 있는 건가? 이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과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더 많이 이렇게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아무리 보고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측해보고 추측해보고 또 거기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또 그것에 불안을 자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고민하고 염려스러울 때 우리는 잠시 이 땅의 시선을 멈추고 하늘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들이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소망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이 땅의 어지러움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성도답게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른 이름은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당신의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셨다는 것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만 존재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런 포괄적인 영역을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로 운행하신다 하는 그런 평범한, 어떻게 보면 신자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찬양과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을 보면 맥락이 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요한 중에, 별일 없는 중에 드리는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찬양과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되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한다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데 너희들의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하나님의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의와 악이 가득하냐.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찬송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탄식으로서의 기도.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조롱받고 있고 우리 백성들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타나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히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슨 영광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그것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의 이름만 영광이 드러나게, 영광이 돌려지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구체적인 표현이 저는 성경에 좀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시편 79편 10절과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9편 10절과 12절, 여기서도 시편 기자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고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되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성경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동일한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이 지금 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의 백성들은 보존하시고 죽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12절에 보시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그 피에 응당한 대가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의 7배나 되는 그 고통을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말씀, 시편 115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교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조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모르는 안타까움으로 저는 전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신이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의 삶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도대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력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약자와 가난한 자가, 억울한 자가 고통당하고 신음당할 때 그때 너희들은 어디에 있었냐?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고 찾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롱을 받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조롱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과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아픔이 제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올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은 뭡니까?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하늘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그 탄식을 드릴 때, 그 탄식을 듣는 그 응답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돼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빌미를 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자란 삶, 말과 행위가 달라져 버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정의를 부르짖지만 불의에 앞장서고,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지만 부유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입속을 취하는 데는 더 발빠른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사실은 가장 큰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저를 보라소서, 저를 책망하소서, 저의 그릇된 삶을 주님께서 심판하소서라고 밖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함과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아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는 그 은혜가 올해가 가기 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롱하도록 만들어준, 빌미를 준 우리의 삶의 이 더러움과 깨끗하지 않음과 불의와 불법,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다 태워주시고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주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또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관할할 테니까 땅은 너의 영역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과 하늘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우리 인간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몰되지 말고 언제나 하늘이 있고 그 하늘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것들,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들, 이 땅의 모든 풍요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맡겼으니 너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모든 우리의 풍요가 거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가 가득하니 이 땅이 우리의 것이다,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이 모든 것이다,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망각하고 땅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두 가지 측면에 저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땅에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통장 안에 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나의 자산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나의 권력과 나의 힘은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되었는가, 이 땅이 온통 나의 것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그것이 확장되고 쌓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안심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땅에 재물을 쌓는 삶이죠.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모든 재물에 곰팡이가 쓸 것이다.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도적이 있을 것이다. 네가 많은 것으로 쌓고 안심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여 가면 네가 쌓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는가? 이 땅만 생각하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땅에 있는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뉴스 보는 양이 두세 배 정도 는 것 같아요. 평소시보다요. 그러니까 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어떤 정치적 뉴스를 쭉 봅니다. 여러 가지 먼저 사건들, 사실들이 이제 막 드러나고 밝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참 흥미로웠던 게 이거, 참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웠던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전 이렇게까지 깊숙이 연관되어 있나?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속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무속은 배우지 않고 힘없고 그냥 가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배움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과 가장 머리 좋은 그런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지도자가 된 사람들, 권력도 있고 부도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유추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에 심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낯설고 이상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살아온 경력과 됨됨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상을 보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꿈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그런 결정들을 해내고 어떤 중요한 날짜를 받아가지고 이날은 되고 이날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국가를 운영해 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참 희한하고 알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분들이 하나의 점집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조금 더 신기했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때로는 서운하게 해주시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고민하는데 아니래요. 실력 있는 사람은 여러 개의 점집을 두루두루 관장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지 이 사람이 잘 맞는지 용안들을 찾아서 그럼 몇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가장 적절한 것을 딱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이 중심이 아니라 결국은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나에게 유익하냐, 나를 복되게 해주냐, 나의 인생을 잘 맞추냐,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을 믿고 따르는 자의 어리석음을 오늘 시편 115편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은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해서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고 남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이 땅에 있는 것,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형상은 다 갖추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손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 화려할 것 같으나 너무나 초라하고 무능한, 무엇인가 될 것 같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굉장히 잘해주고, 시작은 굉장히 황성하고, 시작은 되게 풍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무능과 패배와 절망 속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결국은 할 수 없는, 뭔가 될 것 같으나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의 결론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9절부터 11절에 그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뭘 하냐?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걸 봐라. 네가 지금 하는 사업을 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두겠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상은 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너희의 인생을 맡겨드려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는 너희의 방패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또 이제 새벽에 또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내일 새벽 큐티 새벽 본문은 뭔가 이렇게 보니까 118편입니다. 편을 쭉 보다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여호와는 남편이 아닙니다. 다른 편이 아니에요. 내 남편은 남의 편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편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땅의 일들을 두려워하겠느냐? 이 땅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겠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편이시고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방패 되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죠. 12절에 보면 이 복을 3번, 4번, 5번까지 강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은 내 마음속에 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셔요.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 선물을 언제 주면 좋을까? 이 선물을 어떻게 주면 깜짝 놀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찬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줄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줄까? 언제 보여줄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한 마음에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걸 주지 않느냐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가 좋은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자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모든 분들에게 다 복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함 그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심지어 우리의 자손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 전이죠. 저희가 이제 늘 새벽에 봤던 말씀 중 말라기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라기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 말씀 이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이 부담은 선한 부담이고 좋은 부담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 나눌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잘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이야기보다 더 위험한 말일지도 몰라요. 그 위험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정치 이야기보다 더 위험한 이야기죠. 여러분 뭐가 들어오세요? 성도님들 온전한 11조. 목사님도 11조로 또 하라고 얘기하시려나 보다. 결론은 같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건 그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좀 시험해봐라.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도구로서 온전한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11조를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왜 그것을 교회에 또 갖다 주냐?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이고 누려야 될 것을 누릴 수 없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내게 드려봐라.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봐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왜 이런 시험을 안 해보는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딱 떼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모든 풍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풍요가 나를 채운다고 믿습니다. 하는 주님 앞에 한 번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었을까. 주님은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던 분들은 늘 하시고요, 안 하시던 분들 한번 해보세요.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그리고 해보고 나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후년부터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우리 주님이 시험해보라. 정말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어요. 한번 한 해만 해보세요. 한 해만.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것이 꼭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에 주시는 또 다른 어떤 풍요를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걸 계속해도 상관없지만,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손해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의지 스스로에게도 만천하에게도 보이시며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